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누리며 마땅히 받을 거로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또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살아온 주님을 함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죄 있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몸과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의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같이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부러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2절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가보느니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앞에 생일 대하신 주가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산받은 하나님의 보물이요 존귀한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쉽게 유혹당하고 또 어려운 일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또한 십계명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또 그분의 복되신 율법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이 힘되어서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를 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 용서하시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잘못과 허물을 사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역사하시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었고 목자가 양이 하나가 되어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로 도우소서. 저희 소망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 중심, 성경 말씀 중심,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성의들을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말씀량을 잘 양육되어서 훌륭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시고 귀한 이 성전에 크게 쓰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 이분들에게 큰 일꾼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중직자들도 있는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고 또 비능증으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주님의 피로써 손으로 치유하시고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고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성교하고 남을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가대 지휘자 또 성가대 인원들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를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찬양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저희 소망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갈티되는 영혼들마다 나고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너희는 모임을 더지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는 흰옷 입은 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늘 열심히 부지런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잘하여서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잘했다 충성의 종이라 내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아버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일거일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다 아리지 못한 기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십계명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 본문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저희가 오늘부터 십계명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기독교의 3대 본물 가운데 하나가 십계명이죠. 주기도,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죠?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죠? 주기도,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 이제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 믿는 바를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이 이제 반복이 초반에 되고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뭘 믿지?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가 늘 외는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런 규례 무엇이죠? 그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3대 보물, 나중에 성경 퀴즈대회 하면 낼 수도 있어요. 뭐였지 이렇게 기억 안 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주기도, 사도신경,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연고로 인해서 이것을 잘 공부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십계명은 폐기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 안에 사실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율법사가 와서 시험하여 질문하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 아니에요? 부부 십계명, 그리고 무슨 건강 십계명, 또 무슨 십계명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뭐 성공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서 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을까요? 반드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십계명,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이렇게 붙여서 부부 십계명, 성공 십계명, 뭐 건강 십계명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전 1500년 전이니까 주후 2000년에다 1500년 더하니까 몇 년이에요? 3500년이죠. 그러니까 3500년 전으로 십계명이 기록된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했던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하시죠? 너의 친족,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해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가라고 하시고 그 땅만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후손들을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 가정 안에 상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라가 불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많아질 텐데 네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겠지만 다시금 그들을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 있잖아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7년이라는 아주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을 거를 구하러.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셨었죠? 야곱의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거기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놀라운 섭리죠.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갈 수가 없고 또 야곱의 또 그 자식들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팔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 되게 하셔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있게 하시고 이 내려간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서 아주 좋은 땅인 고센이라는 땅을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뒤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뒤에 이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 바로 왕들이 새롭게 출현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간 뒤로 엄청나게 번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이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거죠. 시기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내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가져다 버리라라고 하신 것이고요. 그때 이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쉽진 않은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바로 왕과 애굽의 권세가 엄청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예였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애굽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애굽 땅에 10가지 심판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을 세례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을 지난 것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향하는 가운데 이제 시내산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언약식을 체결하세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친히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식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그 언약식이 바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두 돌판 10계명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냥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신음을 들으시고 은혜로 그들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유일한 하나의 율법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범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면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율법의 요약,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율법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기도 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죠? 그 언약궤 안에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넣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영원한 계명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켜야 될 하나님의 복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는 이야기는 제가 서론에서 이미 설명하여서 아마 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십계명 왜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이 십계명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살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살피기 오늘 조하영 원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주제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기에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생각해낸 삶의 지침서나 사람들이 고안한 사회의 규범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대로 살면 좋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절대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당연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미국이 가서 살고 싶은 나라는 아니지만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국민이 어디 가서 위기에 처한다거나 이렇게 구출해야 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요 군대를 파견해요. 네이비실 무슨 특수부대를 파견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그 자국민을 구출을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미국 사람이라면 그 미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진짜 왕이신 우리를 정말 영원토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그 백성으로 살아가려 한다면은 이게 주신 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사람이 만들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명인 거예요,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박종호 장로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장점이 많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인해 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왕을 10가지 제안으로 중보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나 광야에서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한 거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냄을 출애굽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 장점이 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그 열조를 아브라함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맹세를 지키려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도가 빠졌는데요. 인도해 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다음 유순자 권사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여러 번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반복되는 10계명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 5절, 7절, 10절, 12절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율법 준수를 통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10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 이거 행하면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질문 1, 2번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2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바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율법대로 살아야 함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심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십계명을 주신 목적, 영광영제. 십계명은 서문과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서문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이며 본문은 10가지 계명입니다. 이런 구성은 이 계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네, 십계명은 이제 서문과 서론과 그렇죠, 자기소개고 이 부분 하나님의 자기소개이시고 그리고 본문은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순종하여 주를 섬기라고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이 십계명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2번도 중요한데 김은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지켜야 그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신 것을 육체가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십계명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3번 우리 계속 넘어가면 읽겠습니다. 이의영 집사님.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심으로 율법을 보셔도 안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길잡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지표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신 그것을 보며 살아가라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질문 3번.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소개인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조금 약간 헷갈리는 질문이죠.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서문과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구원, 어떤 행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서문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법이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을 바로 이 서문과 이 십계명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지, 이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제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사님 1번 읽어주세요. 십계명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높이라 3계명,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4계명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을 도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책 가운데서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왜곡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랑이 하지 않고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많은 우상 숭배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긴 해야 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인데,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요구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그런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돼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 내 뒤에 이어가면은 참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 상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런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부분 이재복 집사님. 둘째 부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와 권위자를 공경하라 5계명,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6계명, 사람의 순교를 구하라 7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를 인정하라 8계명, 양심과 믿음에 따라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라,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명예를 인정하며 살라 9계명,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살라 10계명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율법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대인 관계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이후에 그 발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남현석 권자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 가족들을 잘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족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것은 사실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을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가 우리 가족, 자녀, 배우자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4번 김경숙 권사님. 대신 계명만 아니라 대인 계명도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기도, 찬송, 교회 생활에 국한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고 순결을 보호해주며 그들이 명예가 훼손나가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 섬김은 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섬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쉽게 이것을 뭐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을 이 5계명의 방식으로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만 아니라 대인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5, 6번은 너무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몇 계명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예,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들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네. 자, 10계명의 특징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조하영 권사님 읽어주세요. 10계명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현대인들은 부정적인 구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1번까지 읽어주세요. 다른 모든 가능성을 금하시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1계명을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실 수 있음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표현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못하네요. 말하실 수 있음에도 너는 나 외에는 어떤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다른 신들이라는 건 다 우상인 거예요.
아이돌인 거죠. 헛된 거죠. 허상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 많은 우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금지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2번 박종호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함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려고 해도 실패하는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금지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말씀을 금지 명령을 따라야 되는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3번 유건사님. 부정적인 표현으로 명하시지만 그 속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른 신분을 내게 두지 말고 명하심을 딱 다른 신분을 두지 않으면서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뭐뭐 하지 말라, 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은 그냥 소극적으로 다른 신들을 두지만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어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라, 마음에 품지 말라. 이거 그냥 그런 소극적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명령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만 사랑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것에 담겨 있는 이제 그 귀중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영광형제. 너라고 단수로 명하십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여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라고 칭하십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이웃의 집을 말씀하실 때 너는 분명히 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부를지라도 너는 주를 공경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너라고 단수로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한 몸이죠. 그렇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주를 공경하며 살라라고 우리 개인 하나하나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일태 장로님 3번 읽어주세요. 십계명은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권면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에게만 아니라 후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반면 이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네. 자, 질문 7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죠? 범하려는 가능성을 금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 여기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되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서 십계명 지키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은영 집사님.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십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그의 계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대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세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니 그대로 반영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할 때 우리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이 십계명 공부를 통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그죠?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들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사랑하는 교회, 고건사님.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야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방의 수바 여왕이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 왕국을 보고 감사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이 계명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처럼 살아간다면 한낱 냄새나는 존재라는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준수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소금과 빛이 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받고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가 왜곡된 그런 자기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백지가 이렇게 때가 묻으면은 더 지저분해지고 나빠지듯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국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얼마나 복된 말씀 아닙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우린 주실 거다라는 것은, 이건 우리를 향한 복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복된 역사를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법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유산들을 굳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자손에게 꼭 주시는 그런 지름길이고 방법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십계명 서론을 시작했고요. 이제 과제는 십계명을 읽고 또 외워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나 성경책 그 표지 바로 안쪽에 보시면은 십계명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어떤 대신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렇게 외워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 살아가면서 십계명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다시금 잘 살아가도록 좋은 계기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제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동안은 의무감에 또한 지켜야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또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출애굽 사건에 주님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만 자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도전 주시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곧 하나님 사랑하니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살아가는 주님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님 적극적으로 이제 주님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한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공부 또 양육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육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이부 활동 또 주일학교 또한 공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그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익혀가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모임도 개강했습니다. 더욱더 우리 구역에 소속된 우리 구역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동참하여서 한 주에 또한 우리 구역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된 말씀으로 주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말씀 안에서 또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큐티도 매일매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받고 말씀의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전 성원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그런 말씀 공부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 소중히 여기고 저희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가 이것을 잘 준비하며 저희 이것을 가지고 잘 양육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역모임도 개강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 구역모임을 구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구역 강사들 떠나면서 저희 풍경으로 즐겁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시고 저희 우리 구역의 사구의 말씀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생활을 말씀해 주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교회에서도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주의 말씀을 과 하시고 그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간절히 또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이 연약한 분들 또한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는 건강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발걸음도 가볍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빠른 형태도 주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벼움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쁜 습관을 갖지 않고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자 성도는 저희 어려운 가운데 저희 마음을 만져
복된 삶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쇄신하고 더욱더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은혜로 참여하며 사모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며 주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일 예배 주님 또한 주일 이루어지는 공과 공부 또한 전도의 모임 모든 것이 말씀 중심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한 일상 가운데 파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구역 모임 또한 말씀 통독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이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늘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거짓된 주님 한계가 있는 세계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연약한 분들이 계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그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간구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기도할 때 주님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고 주님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많은 병들이 아픔들이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 깨끗게 하셨음을 간증하고 주님 그것을 고백하며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그런 시간들도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